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성도의 대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듣고 서쳐간 때에 우리는 너무나 도전적이고 때로는 충격적이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불안감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그 앞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즉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당하게 되는 대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원하고 계실까요? 성도가 장차 누릴 영광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빌립보 3장 21절에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계시록 22장 3절과 4절에 보면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세세토록 영원토록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겁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평화라고 하는 내용을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즉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같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주는 평안은 본질에 있어서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평안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는 속죄 제물이 되게 하셔서 그분을 믿는 믿음의 의로 화목됨으로 우리의 평안이 시작되게 되었고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와 위로와 안식을 누릴 때에 그 평화는 세상의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의 특징이 뭐냐? 초월적이다는 거예요. 빌립보 4장 7절에 보게 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 초월에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우리 마음과 생각을 모든 만물에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월적인 사랑으로 은총을 베풀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것은 육체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어서 그걸 인내하고 연단하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찢어서 천국에다가 소망을 삼기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은 세상에 살다가 죽는 100년의 기간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돌변하는 환경이나 상황 변화와 관계없이 영원한 영생을 항상 우리에게 지니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가 빼앗아갔다가 주셨다가 그런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은 누구도 앗아갈 수가 없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빼앗아가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세상에 저와 여러분에게 당하는 서로가 다 각자가 다르겠지만 그 환경의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우리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근본적 초월적인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따라합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둘째는 이제 세상적 평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은 표면적 특징이 갈등이나 분쟁이나 전쟁이 없는 상태, 우리 육체의 물질적 부유함을 누리는 사회적 안정을 찾고 있는 외적 조건을 말할 때에 이걸 평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요. 즉 전쟁을 통해서라도 제압해서 사회가 안정되면 그게 평안이라는 거지요. 조건으로 좋은 환경, 건강과 경제적 안정, 또 인간이 바라고 있는 충족의 만족, 그리고 모든 여건이 있어서 평화로운 상태. 결국 세상의 평안은 우리 육체가 편안해지는 그 조건을 가지고서 평안하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영원한 평안이 될 수가 없는 이유는 누구든지 이 세상에 모세가 말한 것처럼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니 이것이 무슨 진정한 평안이 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떠날 때에 세상의 모든 평화도 다 놓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왔을까? 이제는 그 정체성이 드러나잖아요. 세상의 평안은 가짜기 때문에 영원한 평안을 받지 못하는 불안과 일시적인 이 초조한 인간의 긴장에서 육신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러한 그 상태에 있는 자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복으로 영원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한 목적 속에서 오셨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씀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금을 주러 왔노라. 뭘 주러 왔다고요? 금. 금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이는 금. 그게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보니까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의 금이 아니라는 것을 마태복음 26장 51절에 2절에서 일러줍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 종에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예수님이 금을 주러 왔는데 그 금이 인간이 생각하는 칼이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금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사건적으로 보여주지요. 그러면 뭐냐?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금은 본질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분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빛과 어둠이 분리되고 진리와 거짓이 분리되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분리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더하면 그렇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아니할 때의 상태 속에 삶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 몸에서 분리성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들에게 늘 공급해 주신다는 거지요. 결국 성도들이 말씀의 금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평안과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짜 평화가 어떻게 할까요? 서로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난다?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 평화는 절대로 세상 것과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이 세상의 것과 서로가 뭐한다? 언어나고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우리들에게 통보해주는 성격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레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고 말씀합니다. 빛과 어둠이 의와 불법과 그리스도와 벨레알 우상이 본질적으로 대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고 있는 그 평안과는 결코 함께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전에는 마귀가 우리 마음을 지배했는데 지금은 마귀가 지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아이고, 사탄이가 또 내 속에서 절대 아닙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이가 성령이 지배하고 있는 마음을 자꾸 충돌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삶을 저와 여러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충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도로 택함을 받은 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3절에 이 충돌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일러줍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걸 보는도다. 느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오는 탄식이 뭐냐? 인간인지라 완전한 영의 하나님의 그 영적 천국의 생활의 삶에 잠그지 못하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은 고백이죠. 이거 아니라고 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바울의 입에서 뭐가 나왔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을 다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따라합시다. 날마다 죽노라. 말씀의 금을 가지고 내 육신을 제압하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돼야 된다? 죽지 아니하면 말씀 금이 활동을 누리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말씀의 금이 가까운 내 가족 식구와도 분리를 시킨다는 거예요. 참 무섭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5절부터 36절의 내용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를 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 말이죠. 예수님이 구약 미가서 7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신 것은 가장 행복한 기본적 사회의 단위입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의 가정에다가 저주한 게 아니지요. 복을 준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의 금을 사용하게 되면 가족관계가 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복음이 가족을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족을 사랑하실 때 부모를 얼마나 공경하게 여기는 걸 중요하시는지 레위기 19장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린 이다 할지라도 부모가 어려운 상황에 당하면 부모부터 먼저 보호해 드리라. 그래서 먼저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주시고자 하시는 의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이걸 그냥 생각 속에서 풀려고 하지 말고 그 앞절 32절과 33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식을 부모가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예수를 주시다 하고 고백하는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육체적인 세상의 사랑보다도 먼저 주님께 대한 사랑을 순위에서 앞세우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37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고 찬양만 전하세요. 나보다 더 합당하지 않다. 아들과 딸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라고 말씀했잖아요. 하지만 나를 주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신앙의 고백에 있어서는 절대로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말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은 절대적 사랑이에요. 세상의 사랑은 상대적 사랑입니다. 또 얼마든지 후퇴할 수도 있고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금이라고 하는 이 분리성 앞에서는 절대적 사랑을 고백하라. 이는 영원성이요 불변적인 진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에요. 그런데 부모 자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마태복음에 없는 내용이 또 기록되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목숨까지라도 희생하지 아니하면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신하는 문제 앞에서는 내가 내 마음에 있는 본질에 내 자신과도 싸우는데 내 육체가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드린다. 이렇게 내 생명까지도 포기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어떻게 이렇게까지도 말씀하느냐? 그만큼 하늘에 둔 영광,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늘나라의 보배가 이 땅것 우리 육체에 죽고 사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석가모니 공자 외쳐도 누가 탄압하는 사람은 없어. 믿다는 사람은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 에베소 19장 28절과 29절에 가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예수님만이 온 세상 만물의 참신이시다. 그분을 섬겨야 된다. 너희들 그 모든 건 다 우상이야. 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온 성의 사람들이 소란이 일어나고 요란해서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지라. 이거 신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라고 증거하니까 그 옛날에 온 성이 소란이 일어나고 요동을 치더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외치는 자신의 정체성이 뭡니까? 당신은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한다. 복음의 금을 전하는 것이 나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그 노력과 열정이 얼마나 컸던지 드로아에 가서는 바울이 이튿날까지 날이 새도록 복음을 전하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두고란 청년이 툭 떨어져서 죽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위대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건에서 생명을 살려놓고 보여준 거지요. 이거 얼마나 감사할 말씀입니까? 바울이 밤새도록 떠든들 인간의 생각에서 들어오겠습니까? 그럼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 버리니까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뭐다? 정말 생명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어느 시대든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주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이거는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사회 가정적으로도 질서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그런 다툼이 서울 시내에서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같이 동성들이 결혼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칼이 있어요. 복음에 칼이 들어가니까 불기가 자꾸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에는 제가 말씀드린 걸 경험한 분도 다 계십니다. 그때 그 사정은 아무도 몰라요. 그 순간에 들어오는 위협도 있고 불안도 있고 걱정도 있지만 그때에 우리가 이긴 것은 예수가 주시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가 없다는 생명같이 여기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말씀해요. 그와 같이 행한 자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거 얼마나 놀라운 복을 여러분 결과를 지내놓고 보면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것이지요. 가정에서 며느리들이 제사 안 드리겠다고 갈등 속에서 고통당한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유교적인 우리의 한국 사회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금을 통해서 이길 때에 오히려 온 집안 식구들이 도리어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더라는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금을 사용할 때에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검도하는 분이 마음대로 금을 처음부터 주는 게 아니에요. 목금을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3년 동안을 한 다음에 그 다음 금을 주는 거예요. 왜? 잘못 사용하면 다치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접근하라. 금을 사용하려면, 말씀을 사용하려면 무엇으로?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그렇습니다. 가족의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적대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 식구들도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왜 적대시 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르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다툼으로 이뤄보겠다. 그 마귀에게 속는 거지요. 내가 죽어야, 스테반 집사 같이 내가 죽어야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이 저를 용서해 달라고 사랑 속에서 간과함이 일어나야 마음이 녹아지는 거지요. 두 번째로는 점진적 접근이 필요한 것입니다. 갑자기 당돌하게 예비당 몇 번 갔다 왔더니 제사하면 안 돼요? 이렇게 나와버리면 여러분 도대체 저거 정신 돌았나? 그럴 거 아니에요. 평소 때에 교회 다녀오더니 정말 많이 변했네. 도대체 특히 우리 며느리가 전에는 나한테 이렇게 대접을 안 해줬는데 이렇게 잘할까? 뭔가가 충격적으로
반응이 완전히 다른 반응이 일어나서 희생하고 겸손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니까 예수 믿는 거를 고사하고 너 행동 보니까 내가 좀 예비당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지요. 이 접근성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잠언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녹이고 감동을 시키는 것은 누가 해주셔야 돼? 하늘의 하나님이 결제를 해주시면 다 풀어진다는 거지요. 네 번째로는 우리에게 각각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38절에 나옵니다. 또 자기 십자가, 남의 십자가가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극형의 도구입니다. 사형수들이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죽을 자리까지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지요. 가다가 어떻게?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그렇잖아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향해서 간 것과 같이 우리 자신도 각자의 예수를 시인하는 신앙생활은 내가 죽더라도 하는 길을 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이 길을 갈 수가 없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미 죽은 자라고 인정해야 돼. 내가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다라고 방불케 하는 바로 그런 신앙생활을 가져야 돼. 로마서 6장 2절부터 4절에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내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나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나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나는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장사된 자다 하는 것을 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은 뭐냐? 내 속에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당하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의 동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 3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바울이 가시가 있어서 3번씩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그 고통이 도리어 너를 온전케 하는 것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빌립보 1장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를 주셨는데 뭘 주었느냐?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누굴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그와 함께 고난도 받게 하렵니다. 고난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십자가는 감당치 못할 십자가를 안 준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너희에게 능히 감당하게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은 신실해요. 하나님은 미쁘다는 말은 절대로 말씀에 어기지 않는다는 거지요. 둘째, 시험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셋째, 피할 길을 제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살아온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제 죽었구나, 빈손이구나, 아무것도 없어, 내가 어떻게 살아가라. 그런데 지나고 나게 되면 참 묘하잖아요. 어떻게 마치 옆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착착착 인도하는 것처럼 못 먹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결론을 봅시다. 39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39절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좀 역설적이지요. 그죠?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없고 내 목숨을 찾고자 하면 없어진다. 그런데 이 내용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8장 35절, 누가복음 9장 24절 이렇게 본문 말씀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육체를 위해서 어떻게 살고 이걸 한번 포기해보라. 뭘 위해서? 하늘나라 주신 영생을 위해서 포기하면 나머지의 모든 것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 이런 내용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 11절을 왜 드립니까? 마태복음 말라기 3장 10절에 보게 되면 네 모든 것이 네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시키기 위해서 11절을 드리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인간의 발을 씻겼을까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이 칼을 사용하기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15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어요? 영생을 얻으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누가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요? 뭐 먹거릴까요? 이 상 속에서 내가 대답하게 되면 내가 불리하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나는 누구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개인주의의 우월감에 빠지지 말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배려하는 1등이 아니라 2등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다 종교가 좋다고 다윈주의와 상대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오직 유일하신 구원의 주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께서 주신 영생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삶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